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한 달 동안은 로마서 8장과 12장, 13장,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이 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로마서 1장부터는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전반부 내용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어지는 것은 믿음의 구원 얻은 자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1장까지와 12장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아주 그 중요한 길목의 핵심적인 구절이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내용을 압축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하는 이 글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 얻은 자답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권면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비하심은 명사이긴 하지만 셀 수 있는 명사가 아니고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런데 그 앞에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써 놓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한번 다 세보았으면 좋겠어. 다 세보면 결론은 얻을 거야.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지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것을 너희는 마땅히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권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주목할 게 무엇인가 하면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산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먼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산제물로 산예배로 드리려고 하면 먼저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몸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산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적인 개념인데,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주목했던 것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되게 주목하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라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기가 기른 것 중에서 소나 염소나 양으로 드리되 그마저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단에 갖고 오면, 예루살렘 성전 앞 제단에 갖고 오면 갖고 온 사람이 자기가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모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받고 모든 내장과 오물은 버리고, 그리고 고기를 타기 좋게 쪼개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드리고 피는 제단 주변에 뿌립니다. 그래서 그 고기가, 쪼갠 고기가 번제단에서 다 타서 그 탄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기 탄 냄새가, 제가 좀 표현을 좀 외람되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고기를 거먹는 것처럼 그런 단지 탄 냄새가 아니에요. 그 탄 냄새가 그렇게 향기롭고 멋져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 얘기는 좀 이따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자고요. 바울 시대 때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번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520년에 성전이 회복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그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동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터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 애굽 이런 각지 고대 근동 지역으로 많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좀 쫓기는 도망간 삶을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주에 살았던 유대인들보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전부라고 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민했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민하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어떤 뜻이지? 그러면 흩어진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 캐나다에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몸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게 너무도 고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주신 결론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동물을 드리는 것은 사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제단에 태워드릴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동물이 대신 희생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은 곧 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물 위에 안수를 하는 거거든요. 안수를 하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물을 내가 잡을 때 곧 내가 죽는 거예요. 제물이 번제가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나는 죽고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과 나는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기 타는 냄새를 받으셨다는 게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리기까지, 또 제물을 가지고 그 성전에 나오기까지 그 제물을 드린 자의 마음과 삶과 태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향기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함께 받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무슨 말씀인가요? 가인은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거고, 아벨은 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제물을 주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울의 왕의 뒤를 이을 자를 안수하라고 보내셨을 때 쭉 안수하는데 형들은 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는 막내 다윗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지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평상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를 보시고 그를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삶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들을 쭉 읽다 보면 예언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 사이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인가 하면,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너희 당시 그 태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너희 그따위로 재물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지 마,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물을 드려요. 왜 예언자들이 그 말을 했을까요? 너희들 재물은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너희들의 삶의 태도는, 너희들의 삶의 자세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삶의 내용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잖아. 그래 놓고 재물만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나 그 예배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언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그렇게 존재했어요.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누게 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다시 한번 1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그러면 영적 예배가 뭐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지요. 이 영적 예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로기케 라트레이아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로기케 앞단어는 영적인, 그리고 영적인 뜻에는 올바른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이 올바른에서 함께 로기케에서 나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게 곧 뭐예요? 영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이 다 같은 연장선에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트레이아가 예배예요. 그러면 영적인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나의 태도와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하면 뭔가 되게 신령하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영적인 예배란 이런 거예요. 내 삶에서 올바른 태도로 내 마음을, 나의 행동과 태도를, 말을 주님이 보시기 합당하게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화도 이 부분들도 예전 2021년도에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데, 총신대 교수인 권영경 교수님이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을 빗대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주일날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주일에 교회에 뭐하러 갑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가지요 라고 말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모임에 갑니다. 나는 먹으러 갑니다. 나는 교제하러 갑니다. 라고 말한답니다. 매주마다 성찬을 하고 애찬을 나누었기 때문에 먹으러 가는 거고, 한 주간의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설교를 듣고 찬양하는 모임으로 가는 것이니 그것을 모임에 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삶의 터전 어디에 있든지 주중의 삶이 내 삶에서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로 살아내고, 그리고 주일에 함께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식사와 교제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임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올바른 태도로 예배하면서 살아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잘했네, 수고했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삶의 내용들을 모여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자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주 반복했어요. 6일 동안 가정과 일터에서 보내신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삶의 태도로 예배를 했고, 그리고 주일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주중에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나와 마주하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옆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안색을 보며 잘 살았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힘들어하는 것은 없는지, 무엇이 고민이고 아픔인지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한 주간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주일 모임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 모임은 찬양과 기도를 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애찬을 나누고 들은 말씀과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없이 소중한 것, 그게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주일 모임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함께 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걸 함께 넣어서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모이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살았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주는 힘이 거기에서 얻게 되는 게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예배했던 그 삶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함께 모여 서로 나눌 때 교회는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시길 원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함께 그렇게 모여서 서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서로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하나 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는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하루, 주중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로 드리는 것, 그게 삶의 예배이고 영적 예배입니다. 주일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음식 먹고 들은 말씀과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세상으로 파송해 나가는 그거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평일에 6일 동안 충분히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고, 주일은 내 옆에 사람을 보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함께 옆에 보고 살아났던 삶을 나누고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해주고 있는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며 찬양하기를 힘썼더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성전과 가정이 끊임없이 이 서로 교통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눌 말씀은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 중요한 이 동사가 나오죠. 본받다, 변화를 받다,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함께 대조하면서 연결되어 있어요. 본받는 것과 변화를 받는 게 대조하면서 결론이 분별하는 쪽으로 쭉 연결되어 말씀이. 그러면 본받는다는 게 어떤 단어일 어떤 뜻일까? PPT 준비해 놨는데요. 본받는다는 단어가 영어로 컨펌으로 되어 있어요. 펌은 틀 형태라는 뜻이고 컨은 갖게 하다 따라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 세대의 틀을 따라가는 것, 그 틀과 나를 똑같이 맞추는 것, 대세를 따라가는 것, 그게 본받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성경 뭐예요? 본받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트랜스폼은 뭐일까요? 똑같이 펌, 틀 형태이고 트랜스는 바꾸는 거죠. 트랜스폼이 뭐예요? 틀을 바꾸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게 변화를 받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거를 대세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 대세를 따라가지 말고 틀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만 변화받는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화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틀을 어떻게 바꾸는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확 바뀌어서 틀 자체가 대세라고 하는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는 그 틀로 우리 마음이 바뀔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세상이라고 하는 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다 그렇게 걸어가니까 그 대세를 따라가지 않고도 우리를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이 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틀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틀을 바꿔도 나는 대세를 따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마음에 새겨진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마인드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대세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을 하고는 해요. 그렇게 살아도 뭐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도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복음을 모르고도 대세를 거스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도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2025년도를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갈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2세대, 3세대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교회는 점점점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컨펌이
컨펌이 되어지고 트랜스폼 되지 못했던 그 삶을 산 결과가 멸망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간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려운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키겠다고 다짐하며 결심하는 그 인생과 공동체는요, 그 틈바구니에서 그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손에 이것이 대세이니까 이거 너 붙잡고 가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게 되는 축복이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외우지 못해도 어르신들은 그냥 매일마다 내가 정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또 말씀 한번 녹음해보자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것들을 매 순간마다 반복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트랜스폼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분별하며 살게 돼요. 근데 이 분별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원래 뜻은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해내는 것, 이게 분별이거든요. 근데 이 분별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은 내 삶에서 제거해내는 것. 내 삶 속에서 선하지 않은 계획과 선하지 않은 수단과 방법들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도려내는 것, 그게 분별이 담고 있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서 잘라내는 것, 그럴 때 나는 분별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지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로버트 뱅크스가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속에 담겨진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된 이 시대와는 달리 초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곧 예배였다. 살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지를 찾아서 그대로 순종한다. 불편해하지도 않는다.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인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음을 배워간다. 그들은 고난을 징계나 저주를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기회로 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핵심이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이 말해준다. 그들에게 있는 생명력은 말씀과 삶이 하나됨이다.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다. 다른 신들을 믿고 다른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힘은 삶이 예배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이 매일매일의 활동 속에서 구별된 방식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1세기 초대교인들의 예배였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중에 여러분이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함께 살아내시고,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함께 전하면서 한 주간 살아냈던 삶을 함께 오늘의 말씀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주일의 핵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들과 함께 좀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매듭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의 교례를 잘 정리해 난 다음에 너희들의 예배는 교회가 아니라 삶이어야 돼. 그리고 주일은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그 나는 힘으로 한 주간을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주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